안녕하세요. 대승기신론 깊이 읽기, 당신의 지적 탐험을 도문 안내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혜입니다. 오늘은 대승기신론 귀경계의 두 번째 구절인데요. 법성진여해, 무량공덕장, 여실수행 등. 이 구절을 원효 스님 해설 중심으로 좀 깊이 파헤쳐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제목부터가 상당히 심오한데 이걸 우리말로 먼저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이 구절이 대승불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법보하고 승보의 본질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거든요.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의 성품은 참되고 한결같은 바다와 같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의 곳간이며 진실 그대로 수행함과 동등하다. 법의 성품은 참되고 한결같은 바다와 같다. 법성이 바다와 같다. 시작부터 의미가 깊은데요. 네, 그렇죠. 그건 진리,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변치 않는 본래 성품이 마치 바다처럼 깊고 넓어서 모든 걸 다 품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비유입니다. 그 깊이를 정말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죠. 이 구절이 대승기신론 전체에서 보면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요? 맥락이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저희가 앞서 귀경계의 첫 구절에서 부처님, 그러니까 불보께 귀의하는 내용을 다뤘잖아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두 번째 구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상적인 수행자 공동체, 승보, 이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귀의를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불 다음으로 이제 법과 승에 대한 귀. 그러니까 진리의 본질이 어떻고 또 이상적인 수행자는 어떤 모습이고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원효 스님의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구절의 그 깊은 의미를 하나씩 좀 파헤쳐보죠. 첫 번째 구절, 법성은 진여의 바다와 같고 법성 진여의 해.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법성은 모든 존재 그리고 모든 현상에 변하지 않는 본래 성품을 뜻해요. 원효 스님께서는 이게 바로 열반, 내판과 같다고 보셨습니다. 모든 번뇌가 다 꺼진 궁극적인 평화 상태요. 비유하자면 왜 누런 돌 안에 금의 본성이 숨겨져 있듯이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순수함,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이 진여인데요. 참될 진, 같을 여.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본래 있는 모습 그대로 참되다는 뜻입니다. 귀신론에서는 이게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서 참되고 그 자체로 완전해서 더하거나 뺄 것 없이 항상 같다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분별이나 판단을 넘어선 뭐랄까 언어로는 온전히 표현하기 힘든 궁극적인 실제, 그걸 가리킵니다. 법성, 진여. 용어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럼 진여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현실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보통 현실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감정, 어떤 개념 같은 게 이렇게 덧씌워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진여는 그런 모든 분별이나 해석을 벗어난 정말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실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평등한 상태인 거죠.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해, 즉 바다라는 비유가 딱 나오는 겁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이 진여의 특성을 바다에 빗대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네 가지나요? 네, 첫째는 심심, 이건 헤아릴 수 없이 깊다는 거예요. 진리의 깊이는 끝이 없다는 거죠. 둘째는 광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만큼 넓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 셋째는 백보무궁, 바다가 온갖 보물을 품고 있듯이 진여는 무한한 공덕과 가치를 지녔다는 거고요. 넷째는 만상영연, 잔잔한 바다에 모든 것이 비치듯이 진여의 바탕 위에서는 모든 현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와, 바다라는 비유 하나에 그렇게 깊고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결국 법보,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가리키는 그 진리의 본 모습은 우리 생각이나 말로는 다 담을 수 없고 바다처럼 깊고 넓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면서 모든 걸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언어와 생각을 넘어선 진리의 참모습을 바다라는 그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귀의하는 법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무량한 공덕의 보고이며 무량공덕장. 여기서 무량공덕은 글자 그대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의미하는데요. 원효 스님께서는 이 구절이 특히 지상보살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셨어요. 깨달음의 아주 높은 단계에 오른 보살들이죠. 지상보살이요? 이 지상보살들은 하나의 선행을 실천할 때조차도 그 행위 하나 안에 수만 가지 다른 공덕, 이걸 만행이라고 하는데 이 만행이 동시에 완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이 온 우주, 즉 법계만큼이나 넓고 커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공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장은 창고,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두는 곳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량공덕장은 이 지상보살이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을 모두 갖추고 또 간직하고 있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중생을 도울 수 있는 무한한 능력, 그 가능성의 보고와 같은 존재인 셈이죠. 그렇군요. 아, 그런 높은 경지의 보살님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고 또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귀의하는 승보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공덕을 쌓고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고 구제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무량공덕장으로서의 이상적인 보살이고 승보의 핵심 가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절입니다. 여실한 수행과 동등하다. 로실 수행등.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 말한 그 진리의 본질, 법성진여해를 깨닫고 또 보살처럼 무한한 공덕, 무량공덕장을 쌓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실수행, 여실수행할 때 같을 여, 열매 실자를 쓰는데요. 사물의 참된 실상과 같게 수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모든 현상이 오직 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고 또 진여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세상 만물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통찰하는 지혜. 원효 스님은 이걸 정체지, 즉 근본적인 지혜라고 표현하셨는데 바로 이 지혜에 기반한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정체지 근본 지혜군요. 네, 예를 들면 모든 것은 본래 공하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선악의 결과는 분명하다는 걸 관찰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게 여실수행이죠. 그리고 마지막 글자 등이 또 중요한데요. 이게 단순히 같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원효 스님께서는 후득지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설명하셨어요. 후득지요? 그건 뭔가요? 후득지는 그 근본지혜인 정체지를 얻은 후에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 세계 속에서 중생을 구체적으로 이롭게 하는 실천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원효 스님은 이 여실수행 등의 의미를 법집경이라는 경전을 인용해서 두 가지 핵심으로 요약하셨어요. 바로 여실수행과 불방일입니다. 여실수행과 불방일이요? 네, 여실수행이 주로 지혜의 측면,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근본적인 서원이나 알을 강조한다면요. 불방일은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수행의 지속성, 구체성 같은 거죠. 이 불방일의 대표적인 실천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6가지 바람일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나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론과 실천, 지혜와 자비, 이 균형이 중요해 보이는데 혹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요, 지혜와 실천, 즉 암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행합일이죠. 진리를 아는 것, 여실수행과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불방일, 육바람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둘의 균형과 조화, 이것이 바로 여실수행 등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심오한 가르침들을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두 가지 핵심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여실수행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거울처럼 자신의 마음,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판단이나 해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알아차리는 연습이요? 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나의 본래 마음자리, 즉 법성이 본래 진여처럼 맑고 완전하다는 믿음을 좀 가지시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벙일의 자세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육바라밀 중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한다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좀 따뜻한 말을 건네려고 노력하고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 때 확 화내기보다 한번 참아본다거나 매일 아주 짧게라도 명상 시간을 갖는 것, 정진, 선정, 또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처럼 지혜로운 가르침을 배우려는 노력, 지혜 같은 것들이요. 전부 다 불방일의 실천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솔직히 좀 무기력하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요. 먼저 무량공덕장이신 보살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의 그 무한한 자비와 지혜, 그리고 모든 중생을 돕고자 하는 그 서원을 생각하면서 좀 의지하고 용기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작은 불방일의 실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딱 한 가지만 자기 전에 떠올려 본다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1분이라도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어보는 것.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아주 작더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법성진여회, 무량공덕장, 여실수행 등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만한 현대적인 비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바다 비유도 참 좋았는데 조금 더 일상적인 걸로요. 네,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인터넷이요? 네, 인터넷 그 자체는 사실 형태가 없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를 연결하고 광대, 그 안에는 거의 무한한 정보와 자료, 백보무궁과 담겨 있죠. 그 깊이와 가능성을 우리가 다 알기도 어렵고 심심, 또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온갖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만상영연. 이게 마치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법성진여회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인터넷을 아주 능숙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치 무량공덕장의 보살처럼 검색 한 번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찾아내고 만행성취, 그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식이나 도움을 나눠줄 수 있죠. 아,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하고 이게 수행의 시작 같은 거죠. 원하는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기술, 이게 여실수행, 즉 지혜겠죠. 를 배우고 익혀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 이게 불방일이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이미 갖추어진 진여라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 지혜롭게 접속하고 그 가능성을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인터넷 비유를 들으니까 이 세 가지 개념의 관계가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네요. 결국 진리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법성진여회는 이미 존재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이상적인 모습, 무량공덕장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올바른 접속 방법과 꾸준한 활용 능력, 여실, 수행 등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그 진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고 그것을 지혜롭게 알고 여실수행, 또 꾸준히 실천으로 옮겨서 불방일,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는 이 깊은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법성진여회. 우리가 찾고 깨달아야 할 진리의 본성, 즉 법은 본래 바다처럼 깊고 넓으며 무한한 가능성과 공적을 갖춘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 둘째, 무량공덕장.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이상적인 수행자, 즉 승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아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 셋째, 여실수행 등 이 진리를 깨닫고 보살처럼 되기 위한 길도는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 여실수행과 그 지혜를 바탕으로 꾸준히 선행,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노력, 불방일에 있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법, 승, 그리고 그 길.
이 셋 중에서 만약 딱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심오한 진리, 법성진효회, 이상적인 인간상, 무량공덕장,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 여실수행 등이 각각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삶과 삶, 지혜와 자비, 깨달음과 실천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통찰입니다. 아, 그렇군요. 연결되어 있다는 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여실수행 등, 특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방일,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원효 스님의 해설을 통해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게 되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귀경계의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을 다룹니다. 마명꽃살께서 이 위대한 논서, 대승기실론을 왜 쓰셨는지 그 저술 목적을 직접 밝히시는 부분입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을 없애고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의 명맥, 즉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 저자의 간절한 서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논설을 쓰신 이유가 직접 담겨 있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